오늘은 창세기 7장 말씀으로 유일한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의 시간을 주시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고, 또 듣는 이들도 마음을 열고 또한 말씀을 통해 변화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아 홍수 사건, 이것은 아마도 아이들 성경학교, 선데이스쿨 이런 데서 아마 가장 많이 다뤄지는 그러한 이야기 중 하나일 것이고, 아마도 기독교인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동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노아에 대한, 그 대홍수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너무 잘 알고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런 묘미가 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사실 창세기는 2장에 조금 더 덧붙여지지만 1장에 그 한 장에 다 쓰십니다. 근데 노아의 이야기는 6장, 7장, 8장, 9장 4장에 걸쳐서 노아의 이야기를 다루십니다. 사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할애하셨겠습니까?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한 우주 창조에 대해서만 성경의 반을 할애했을 텐데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과 너무나 잘 연결이 되어 있고,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 가지 주제의 설교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오늘은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 중 그 하나를 노아 이야기를 통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실제로 전 인류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 중에 아마도 가장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인류가 죽어버린 사건 아닙니까? 이렇게 큰 사건이 있으니 전 세계 수백 개 국가에서, 그리고 그 노아의 가족에서부터 모든 인류가 다시 또 나오게 되니 전 세계 모든 수많은 수백 개의 국가에서 대홍수에 대한 신화 혹은 전설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 사람들은 거꾸로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대홍수에 대한 전설 혹은 신화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데,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강이 범람하고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있게 되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근동지방의 대홍수의 전설 중 하나를 갖고 와서 쓴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죠. 반대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진짜로 일어났고 노아의 자손들이 세상에 흩어지게 되면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의 노아의 사건이 마치 전설처럼 그 이야기가 내려온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더욱더 쉽고 간단한 일인데, 어렵게 사람들은 대홍수, 전 지구에 일어났던 대홍수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 노아의 생애에서 600째 해 둘째 달 곧 그 달 17일 바로 그 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며 12절 비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 위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비라는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죠. 마치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창세 이후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오존층처럼 하늘의 궁창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지구를 그렇게 감싸고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중간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의 한가운데 궁창이 있고 또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들에서 궁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안개같이 땅을 적시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6절을 보면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식물이 어떻게 잘 자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이건 마치 비닐하우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은 들어오고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공기 중에 물이 풍성하고 그러니 그 안에서 식물이 아주 풍성하게 잘 자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존층과 궁창이 그래서 있기에 그 궁창이 빛 중에서 몸에 안 좋은 빛들 이런 것들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대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성경을 보면 대홍수 이후에 성경의 인물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낮아짐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 하늘의 위의 궁창들이 그 물들이 하늘이 열리듯 열리며 지면으로 비처럼 쏟아졌고 그 하늘의 궁창이 더 이상 없기에 소위 그 짧은 단파 이런 것들이 몸에 나쁘죠. 이러한 것들을 그 궁창이 막아주지 못하고 인간에게 직접 들어오면서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급격하게 줄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 노아의 방주와 크기, 모양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죠. 그 비율이 지금도 조선공학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뒤집혀지지 않고 떠 있을 수 있는 그 큰 구조물의 완벽한 비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눈으로 지금 이제서 발견되는 것들이. 또한 지금의 현존하는 조류, 파충류, 포유류, 양서류 등 우리가 아는 동물들의 그 크기의 평균 크기를 각 한 쌍씩 태웠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방주 안에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한 쌍씩을 다 싣고 한 3배 정도가 더욱더 더 스페이스가 남는다고 합니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 한 쌍이 아니라 4쌍씩 실어서도 괜찮을 공간입니다. 이렇듯 세계에 남아있는 대홍수의 증거 그리고 증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노아 시대의 그 대홍수에 대해서 더 많은 조사를 하고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조과학계 분들의 설명을 들으면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죠. 저도 지금 한 물리학자인데 과학자예요. 과학자 박사 교수이신 분이 강연에서 한 부분을 일부를 지금 또한 나누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앞부분을. 하여튼 오늘 저희가 볼 것은 많이들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방주 그리고 노아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신약시대와 비교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방주의 특징 중 하나는 첫 번째로 하나만의 문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주에는 다른 어떤 문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문이.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셨는데 창세기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아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부패하였습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행했던 것뿐만 아니라 악하게 생각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상상하는 것까지도 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그 시점에서 120년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경고를 계속 하시는 것을.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즉 그들이 앞으로 살 수 있는 날들이 최대 120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방주에 들어올 때까지의 날이, 대홍수가 있을 때 날이, 지금 6장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다시 말해서 노아가 약 480살 정도가 되었을 때 이렇게 경고가 있고, 그리고 120년이 지난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가 시작됩니다. 뒤에 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 120년 동안 아마도 노아는 쉬지 않고 방주를 짓고 또 그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오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설교를 계속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를 의의 선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이 120년 동안 노아는 아마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며칠 뒤에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은 하나밖에 없고 그 문을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닫으십니다. 7장 16절에 그것들이 들어가매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닫으셨으니 누가 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엔 다시 열지 못합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지어진 그 방주의 문에는 오직 하나만이 있었고 그 방주의 문을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닫으신 것이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방주의 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받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건짐, 즉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은 하나이고 오직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 때문에 구원자로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기독교는 소위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열심히 좋은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 어떡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노아가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방주는 완전하게 안전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안전하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어로 ark라고 되어 있죠. 방주. 히브리어는 테바라고 이야기합니다. 테바. 이 단어가 쓰였던 다른
성경에서 써졌던 것은 아기 모세를 그 안에 담아서 강가에 놓아두었던 그 바구니 있죠. 그 바구니도 테바라고 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이 단어에 대해서 성경에는 두 번의 용례가 있는 것이죠. 언약궤 궤는 아론이라고 되어 있어서 좀 다른 단어를 씁니다. 노아의 방주 그리고 모세의 바구니 둘 다 공통점이 물에 그냥 띄었던 테바입니다. 그리고 둘 다 물에 그것을 띄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띄우기만 한 것이고 오직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던 그러한 물건이라는 것이죠. 영어로도 우리나라 말로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 손 안에 있다. 그렇죠? 혹은 거한다. 주님 손 안에 거한다. 라는 표현 말이죠.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멘.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 안으로 옮겨졌다면 그렇게 그 구원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 누구도 주님의 주권을 넘어서서 주님의 손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뺏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들을 방주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 메시지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년에 걸쳐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선포되었고 사실 모든 사람이 방주로의 초청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초청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 초청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넷째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탔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여기에 보면 분명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의인이었기에 하나님과 그의 행위와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위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았기에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구원자로 그들은 이미 정죄받은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사망으로 갈지 영원한 생명으로 갈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분명히 이미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얼른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미룰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구원의 결심을 늦추게 하고 또한 잘못된 교리를 통해 또한 다른 복음을 통해 구원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니라. 그러니 그냥 너희 정욕대로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것을 결코 늦추는 것이 멋있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 결심을 늦추는 것이 청소년들 결코 쿨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는 모욕적인 것이고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빨리 마음을 정하고 방주에 타야 합니다. 늦기 전에 말이죠.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설교 중에 오시면 어떡합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들에게 변명거리가 있지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다 아시죠? 스펄전 목사님. 대규모 특별 예배 설교 초청을 받았습니다. 행사 기획자들은 예상되는 군중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이렇게 몇 안 되는 것을 알고 그때 이제 교회가 부족한 거예요. 공간도. 그 교회가 막 커지면서. 그래서 그들이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그 커다란 건물, 그 지역에 있었던 그 건물을 선택했습니다. 몇 명이 올 걸로 예상했냐 하면은 이 당시인데 24,000명 정도가 모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행사 전날 스펄전 목사님이 크리스탈 팰리스에 가서 음향 테스트를 하러 오라 그래서 음향 테스트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음향 테스트를 한 것이죠. 그 건물이 공공 연설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은 모든 청중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가능한 크게 내야 하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이 마이크 테스트 하면서 크게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젊었던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설교할 자리에 서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습니다.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테스트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이 말씀을 듣고 며칠 후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구원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일을 하던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 단순한 한 문장,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바로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노아가 특별한 설교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것이고 임박해서 올 것이고 빨리 지금의 그들의 죄들에서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주 위에 심판이 오기 전에 타라 라고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오늘날 올바른 복음에 대한 설교와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선포입니다.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자신의 결정을 지연시키면 안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에 게으름을 더하는 것은 육신이고 분명히 말하지만 게으름을 주는 생각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대략 1년을 좀 넘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가 그치고 지면이 마른 것을 확인했을 때 1년이 지난 시점에 노아는 동물들을 방주에서 내보내고 그 자신과 그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 그 땅을 밟습니다. 그가 방주에서 나온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번제 헌물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주님께서 자신과 가족을 건져주신 것에 대한 주님께로의 무한한 감사의 표시였을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매일매일 감사드려야 하지만 특별히 한 날을 정해 더욱더 주님의 공급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노아가 번제 헌물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심을 또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소망과 주님의 평안에 감사하는 그러한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혹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혹은 다른 이상한 교리들과 섞여서 구원에 대한 불안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러한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타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는 진정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구원을 상기하며 기도하겠습니다.